이스라엘 여행을 해본 사람은 이스라엘로 먼저 가지 않고 애굽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행을 먼저 합니다.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도 가보고 홍해도 가보고 또 모세가 가졌던 발자취를 전부 따라가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릴까? 2주일이면 돼요. 2주일이면 넉넉히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을 걸려서 뺑뺑 돌린 거죠. 하나님이 돌고 그냥 쑥 갈 수 있는 땅을 가지 못하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맴돌게 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광야의 경험을, 밤에는 찬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쉴 수 없는 곳, 구름이 있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쉬는,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입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고, 이런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순종을 했다면 2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정신도 몸도 마음도 습관도 일상생활이 하나님하고 정반대 생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약속은 했지만 보낼 수가 없어요. 닳고 또 훈련하고 습관이 바꾸어질 때까지, 그 마음의 뿌리가 다 뽑히고 바뀌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거기가 거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그저 있다면은 형식적인 습관만 많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롭게 된 그런 믿음과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생생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저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본인 자신들이야 얼마나 내 병에 대해서 헤어나고 싶겠어요. 투석을 매일 해야 되고, 3년 투석을 하니까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요. 옛날에는 별로 사고가 없다가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지치고 어렵고, 잠을 못 잘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내와 더불어 밤새도록 엉엉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교인들에게도 부끄럽고 좀 고쳐주세요. 좀 나는 갈 길 없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부부가 아주 빈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도대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뭘 고쳐야 합니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요, 교만하다고 그러세요. 교만하다고 그러세요. 아직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순종해야 되고 더 너를 낮추어야 되고,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내 생각이 많고 내 아이디어가 많고, 오늘의 길을 이끌어 오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난데 내가 이끌어 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더 낮아져라. 너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래야만 내가 진정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내가 너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광야에 살게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는 아직도 너는 더 육체가 살아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훈련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면 또 우리 부부가 엉덩이를 하늘에 솟아놓고 또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영적 태도더라고. 여러분, 이번 2주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세요. 40년을 뺑뺑 돌리지 말고 하나님 뺑뺑이를 돌려요. 돌지 말고 그냥 순종할 바에는 왕창 순종하세요. 요거는 내놓고 요거는 빼놓고 요거는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갈 길이 없사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수록 가나안 땅에 가는 시간이 짧아져요. 고생이 짧아져요. 고난이 짧아져요. 그러나 내 생각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은지, 평생 내가 살아온 생각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갑니다. 시체처럼 사세요. 시체처럼.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성깔 부리지 말고, 성격 부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을 못 참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바닥에는 고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닥이 있었을 거예요. 물벽이 있었을 거예요. 60만이 그 길을 건너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일 못 가요. 여러분, 기적은 3일을 못 가요. 은혜도 3일을 못 가요. 3일 후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다 대고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 주시죠. 2달을 못 참아요. 홍해 건너온 지 2달 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난리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모세에게 원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잘 살 걸, 고기도 먹을 걸, 편하게 살 걸, 왜 우리를 고생스럽게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을 고생을 하느냐.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도 하지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막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기가 막힌 사막이 변하여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못 보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일이지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나 이것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목적이 이렇습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아주 거센 반항하는 이 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면 40년 안 가도 돼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큐티가 있는데 어제는 1월 1일이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해서 어제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 노골노골해져야 돼요. 여러분, 뻣뻣하면 옷감도에 새 옷은 빨래가 잘 안 돼요. 두드러 패고 패야 그 옷감은 빨래가 잘 되는 거예요. 두드러 패야 돼요, 여러분은.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요즘 자존심 깨지고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결론 하나님이 옳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라 하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라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협박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나 죽을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 보고 승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보류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오늘 두드러 패십시오. 꺾으십시오. 주여 오늘 나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학을 가건 직업을 선택하건 다 자기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돈도 이만큼 벌게 해주고, 그거야 여러분 마음이지. 하나님은 꼭 이 시간에 하세요. 요 시간까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1월 1일 큐티에서 몇 가지 말씀을 건져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제목이죠. 신명기 6장 14절에 19절의 말씀. 첫째, 4절을 읽을까요? 시작. 2절, 6절, 7절, 8절,
8절 9절 새해에 여러분이 2주 동안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려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단계는요, 머리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면 오랫동안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부인은 안 해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개념 속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사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여주시고 말한다는 사실을,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 계셔요. 멀리.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대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먹통인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침을 먹듯이, 점심을 먹듯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말을 하죠.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속이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이거 하지 마라. 너 그거 손대면 죽는다.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여기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실수가 없어요.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 heart,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soul, strength,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다 합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여기 계신다. 조금만 여러분이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정성을 조금만 쏟으면 하나님이 보이신다. 정성을 조금만 쏟으면 하나님이 만져진다. 정성을 조금만 쏟으면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두어라.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려라. 그것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놔라. 왜? 너희 자녀들은 순식간에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 물질에 관심이 있고 재미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애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 자신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예 머리에 꼭 박히도록 세뇌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내일 맨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금년에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읽어주세요. 30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기 하실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나무로 올리브가 나무가 있는 땅,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 자, 여기서 땅 이런 땅 있어요. 그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겨우 받는 건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한두 가지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비밀스러운 약속들을 잊지 말고 다 갖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셨으면 땡큐 하고 끝나지 말고 그를 전심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 주변의 민족들의 믿는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사 그분에게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16절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해주나 안 주나 한 번씩 찔러보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냐, 바알이 더 크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한 번 섬기기로 했으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웅장하신 영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첫날 14일 중요합니다. 14일 동안 잘 새벽 기도하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통 갑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나오거나 나오다가 빠지거나 그냥 뭐 적당히 하거나 오늘은 바빠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40년 도세요. 뺑뺑.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바보같이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웃기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세요. 금년부터 큐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만나고 사람들 만나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트와 소울과 너의 스트렝스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높여라. 할렐루야. 여기 오늘이고요. 이제 진짜 큐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이틀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말 거는 것도 싫어해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특별히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좋은 것만 골라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아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9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도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사람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나하고 원수된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요. 여 며칠 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크리스천 CEO에서 저기 서울대학 쪽 그 근방에서 한 400명 정도 밥을 먹였다고 그래요. CEO 멤버들이 다 가서 바쁘고 음식 나누어주고. 근데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그래요. 밥퍼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그래서 매일 한대요, 그거를. 왜? 너무 재밌으니까.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것이 기억이 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는구나. 한 번도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느낄 방법이 없어요. 입만 아무렴 나불렁 대도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느껴져요. 근데 언제 그게 느껴지냐? 남을 도와주면 커피를 끓여드리고 빵을 갖다 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먹여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이유가 그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연탄 비전 헌금을 해가지고 연탄을 많이 사서 청년들만 한 게 아니고 공동체하고 엮어서 했어요. 공동체 사람들 같이 연탄을 나누어 줬는데 또 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커먼 연탄 몇 개 안 되지만은 갔다 와 높은 산 꼭대기 가서 날라주면서 자기가 자랑스럽고 자기가 대견하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몸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13절 읽어주세요. 14절, 15절, 16절, '아멘.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트남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병들고 어려운 에이즈 환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가나요? 가서 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만에서 차인표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었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고 신경질만 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도에 어린아이들을 고아원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 부인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대신 남편이 갔대요. 비행기 타면서 막 얼마나 화를 냈는지. 1등표도 아니고 모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내가 이런 데를 왜 왔나 하고 투덜투덜대면서 그것도 몇 시간을 걸어서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그 고아원에 갔더니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손을 펴고 이야기를 하대. 환영한다고. 자기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있더래요. 예수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를 안아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은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담대함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뭐 방언하고 예언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순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직통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돌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벳사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싶은 조바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8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시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께 있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28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대답합니다. 또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아마 둘째는 세례 요한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예언자 중에 한 분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중에 있는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방향이 틀린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고백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거나 핑계를 대는 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마음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신앙 모습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고백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고 내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 없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전제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프로포즈 없이 결혼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있은 후에 결혼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즉각적입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고요. 도 아니고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도 아닙니다. 즉각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압축적인 설명을 늘 하기 때문에 핵심만 설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더 하나 붙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이것이 고백의 원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정답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답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핵심을 얘기하면 답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지금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서 말한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선교사로 갈 확률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땜인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속삭거린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성에서, 상식에서,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주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음성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응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것도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백을 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즉각 받아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신 것,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단순하지만 듣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만약 제가 설교하다가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나 똑같아요. 두 번째는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3일 후에는 부활합니다. 이 두 비밀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예언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들은 예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말할 때 많은 기적과 말씀을 하셨지만 안 하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언은 누구에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합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합니까? 내가 믿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첫째,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을 만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이 거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간적으로 믿음의 말을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거기까지는 성숙하지를 않고 고무줄같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헷가다가 한 겁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에 있고 항상 주저하고 어떤 은혜로운 집회에 갔기 때문에 은혜로운 대답은 했지만 그게 내 믿음의 본질이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의 말을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베드로는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2절에 보면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항의했습니다.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니까 그 즉시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큼 믿음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게 솔직한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 다 할 것 같아도요, 막상 하라고 그러면 뒤로 물러섭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그만큼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하고요,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하고는 가끔 언밸런스,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라는 말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지만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이 다 듣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애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사탄아.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가 겉보기처럼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겉모양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속 중심의 믿음의 성숙도는 겉모양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말과 행동이 사탄에게 조종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도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안에서 대신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으신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역사하는 사탄을 향하여 꾸짖은 거예요. 셋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돈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일을 하다 길을 막히면 절망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34절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첫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아주 흔히 쓰는 말이에요. 제자도예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입술로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몇 번 왔다고 교회 제자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지만, 교회는 많지만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걸려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막상 문제를 놓고 보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가 힘든 일은 골라서 뺍니다. 좋은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영광스러운 일만 골라가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는 일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안 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못 견딥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못 견딥니다. 오해받는 것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내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자기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요?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낼까요? 자기 때문에 화를 낼까요? 예수님은 화를 안 냈는데 자기는 화를 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엄청난 십자가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는 내 나름대로의 작은 십자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고, 친구가 십자가일 수 있고, 직장이 십자가일 수 있고, 내 성격이 내 십자가일 수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십자가가 찔려서 그럴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지라는 거예요. 피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무겁고 여러분을 찔려도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33절에 35절에 있어요.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육체적 생명이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적인 생명, 끝날 생명 여기에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가치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곧 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평생 이 육신의 몸뚱아리만을 위해 섬기고 살아왔어요. 새끼 밥 꼭꼭 먹고 잠자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살 빼고 내 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왔다고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36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보다 바꿀 무엇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재산을 얻고도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목숨 잃으면 끝 아니냐 이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건강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세속적이고 헛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더 영원한 가치, 더 높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믿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는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언더라인 하세요.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밧줄타기예요. 유리 벽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잠깐 하면 넘어져요. 그렇게 안전한 탄탄한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죄와 음란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금방 음란해져요. 음란의 유혹에 빠져요. 죄의 덫에 걸린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이에요. 누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뢰밭이에요. 어디에 지뢰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지뢰밭을 안전하게 빠져나간 방법은 지뢰를 심어놓은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지뢰밭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촌스럽고 좀 창피해 보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얘기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술을 먹어야 한다고요? 선포하세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선포를 안 하기 때문에 술을 먹이는 겁니다. 나 집에 일찍 돌아가야 합니다. 2차, 3차 못 갑니다. 말을 안 하니까 끌고 가지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쪼다, 바보, 비즈니스 안 된다 막 협박해도 그렇게 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큰 모임에 가면 꼭 술잔을 드는데 우리 아버지는 코카콜라 잔을 들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맥주가 술이냐, 이거 한 잔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막 좀 빈정대고 그런데요. 꾹 참고 잔은 같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드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난 당신하고 상담하고 싶다.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술 먹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는다고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아야죠. 하나님 안 믿어야죠. 나는 믿습니다. 술 안 먹고도 비즈니스 잘 된다. 여러분이 원칙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만들어요. 언제까지 이 타협의 그늘 속에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죽어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랑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는 못하고 이런 거는 합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찬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쳐박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확실하게 사십시오. 분명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색깔을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체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90%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돈합니다.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를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이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인정받는 거예요.
보스한테 인정받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걸 거절이라고 그래요.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거절의 상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인정해 주시고 인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천지창조의 첫 번째 적용이 11장 3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노라. 예. 여러분, 이 천지가 창조된 것을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로 알 수 있겠어요? 상식으로 알 수 있겠어요? 진화론으로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천지 창조는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지요. 이제 1절, 2절, 3절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복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가지 믿음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4절, 5절, 6절,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4절에 나오고요. 에녹의 믿음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창세기는 다 읽는 거죠. 읽다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나올 때 약간 당황하는 게 많아요. 그냥 읽기는 읽는데 질문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을 축복하시고 가인은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믿음인가? 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 성경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물이 나와요. 건성 지나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쓰레기는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졸려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먼지 썩이 보석이 나와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4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로써 그는 뭘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자 2절에서 믿음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어떤 인정을 받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은 너를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너를 의인으로 인쳐주셔서 의인으로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게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 로버트 슐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믿음은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없다. 불가능이 가능하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믿으면 된다. 이것만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은 믿음의 한 극단의 부분이지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핵심 부분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종교교육의 주제죠. 우리 신앙의 대전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맨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카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데서 퀘스천이 생겨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로 돌아갔는데 그냥 성경을 펴놓고 거기 중요한 구절을 언더라인 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카인의 첫째 아들을 낳고 아벨을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카인은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카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벨이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청청별하게 심판이 온 거예요. 아벨은 받아주고 카인은 안 받아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돼요. 카인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아들였고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나님은 직업을 절대로 구분하지 않는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면 됐지, 직업이 양치는 목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제사를 받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덜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형식, 어떤 방법, 무슨 옷을 입고 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자꾸 딴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뭘까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예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거 계속 가다 보면 가인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것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 제물을 대신 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아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지만은 양을 피 흘려 주고 죽는 그 제사 자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사는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에 딱 맞게 해드린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세상 일에 바쁘다가 제사 때가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턱 갖다 놓은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재밌어요. 아벨은 양과 양의 새끼와 기름을 갖다 드렸지만은 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제물인지 알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세요? 헌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돈 내세요. 세상 돈 내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가인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여기서 제물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농사를 짓더라도 제사는 뭘로 드려야 된다? 양으로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엇일까? 양의 새끼와 기름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제물이에요, 제물.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시고 가인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놓치기 쉬운 표현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인정하셨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물만이 제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은 제물을 드릴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회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밖에 나가서 술도 먹고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바쁘면 예배 못 드려요. 바쁘면 교회 못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거예요. 이러면 제물을 받아요. 분명히 아벨은 굉장히 준비한 사람이었다. 아벨은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제물이 나쁘다는 대로만 핑계 돌릴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건들건들하고 믿음이 없고 순종도 하고 제멋대로 지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4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4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는 뭘 했어요? 인정을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다. 그는 죽었지만, 자, 들으세요. 믿음은 말을 한다. 믿음은요, 당신이 죽어도 말을 계속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에 5시간 기도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다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믿음은요, 내게 살아있어요. 믿음은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어머님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다 하면 당신의 지금 믿음은 당신 자녀에게 살아있는 거죠. 대대로 믿음은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은 의인을 만드는데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나는 여기에 이 말에 까무러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놀라지 마시고 의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로써 그를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아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의 모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에요. 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믿음 구하지 마세요. 무슨 신비스러운 믿음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쳐주는 믿음이에요. 그거 있으면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천지가 무너져도 사람이 우편에서 좌편에서 죽어 넘어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가장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못 구하면요, 굉장히 나중에 허탈해집니다. 내가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헌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이것이냐라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가난해도 되고 부자가 되고 병들어도 되고요, 죽어도 되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에녹을 사용하실 때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뭘 받았어요? 자, 아벨은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에녹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인정은 확실히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진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의롭다고 말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노아는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의 나이는 365세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몇 살부터 동행했을까요? 65세. 65세 때부터 에녹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행했어요. 날마다 동행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대화했다, 친교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영혼이 다 하나님의 영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를 동행이라고 해요.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있을까요? 방해 못. 어둠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주가 있을까요? 없어요. 질병이 있을까요? 없어요. 슬픔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나는 여러분이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 먹고 마시는 이런 영적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녹아, 이제 나랑 같이 걷자. 두 사람은 이제 오늘 또 해가 뜨자마자 같이 동행을 했어요. 해질 때까지. 매우 친밀한 교제와 대화와 하나됨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쯤 됐던 때 너무 깊이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집보다는 나의 집이 여기서 훨씬 더 가깝구나. 그러니 나의 집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가버렸대요. 성경에 유일하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고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에녹은 들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갈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가요. 애쓴다고 가지 않고 날갯짓 한다고 가지 않고 폼 잡는다고 가지 않고 높은 산에서 떨어진다고 가지 않아요. 떨어져서 그냥 머리나 깨질 뿐이지. 내가 들림을 받으려면 누가 끌고 올라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세요. 이게 휴거예요. 끌고 올라가세요. 어느 날 우주에 대실종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행의 비밀,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판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 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복음만이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CGN-TV는 4개의 위성을 사용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대륙에 복음의 말씀과 기독문화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방송하는 CGN-TV는 각 나라 대표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의 지사를 두고 자체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 태국, 아랍의 제작센터를 설립해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새 피조물, 새 창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꿈, 이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까? 금년 1월부터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누구하고 시작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시작은 우주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영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쌍벽을 이루죠.
구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나 동일한 같은 개념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은 곧 창조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창조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창조적인 능력을 금년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금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막힌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어그러진 길을 바로 가게 하는 진리이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분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빛입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증언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로서 외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증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빛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의 모습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그의 진리는 선포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례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많은 세례 요한들이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 증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증언하는 교회들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통일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바로 말씀의 권세, 생명의 권세, 빛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특권은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받을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로부터 양육과 인도와 공급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는 상속을 받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인 것이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부터 그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영적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마지막 구절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일생 동안 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두란노에서 후원합니다.